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23장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3장 1절부터 16절 전체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1장부터 16절 개요가 같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곧 그들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요르단강에서부터 서쪽에 대해 이르기까지 이미 멸망시킨 모든 민족들과 아직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사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지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기를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할지니라. 이는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나 너희에 관하여는 이날까지 아무도 능히 너희 앞에 설 수 있던 자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의 뒤를 쫓아가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알 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민족들 중에서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다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멸망하리라. 보라 14절입니다.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들 중에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모두 너희에게 성취되어 그 중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너희는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그러므로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나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너희들 스스로 그들에게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라.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기억나시죠? 우리 요르단강 옆에 세워진 제2제단인 옛제단 사건 살펴봤었죠. 그것 때문에 오해가 났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23장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죠. 나이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설교를 2번 합니다. 그래서 23장은 첫 번째 고별 설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 마지막 장이죠. 그것은 2번째 고별 설교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 방금 읽었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24장 29절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놓고 봤었을 때 이 고별 설교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후에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80세 전후로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였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대략 20년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10세 죽기 직전에 이걸 이제 쓴 것으로 보이죠. 자, 오늘 내용은 설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아까 제가 이렇게 개요를 좀 적어놨었죠. 그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1절부터 5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3절, 5절 빨간색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5절도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들을 쫓아내실 분이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여호수아가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 보면요,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조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실할 것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이 쭉 나오고요, 6절부터 8절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절 16절은 주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시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서도 신실하시지만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우리가 떨리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방금 살펴봤던 16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 16절은 설교니까, 고별 설교니까 이 고별 설교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설교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기 보시면 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관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 뒤에는 일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백성들의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24장은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리더인데, 백성들의 리더들 역시 어떻습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요구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원칙 하나 배울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원칙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대충하거나 얼렁뚱땅하거나 아니면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고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일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한테 매우 신중하게 순종해야 될까요? 자,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사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자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느낌에 따라서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처럼요,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험, 지식, 느낌 그거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느낌 필요한데, 이 경험, 지식,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경험, 지식, 느낌 필요하고 중요하죠.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 지식, 느낌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일치할 때만 거기에서 효력과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매사에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려면요, 순종을 해야 될 이유가 또 분명해야 되죠.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그 순종에 대한 이유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충분한 그 이유들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죠. 일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게 그 명령대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35절 38절 말씀 보면요, 네 가지 이유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라 라고 명령 주시면요, 그 뒤에 그 이유들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던가 아니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충분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순종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제시하고 나서 순종해야 될 동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동기가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순종해야 될 첫 번째 동기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9절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나 너희에 관하여는 이날까지 아무도 능히 너희 앞에 설 수 있던 자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뒤를 쫓아가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완전히 이걸 정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죠. 여리고 사건, 그 뒤에 아이성 전투, 모든 전투에서요,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시든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눌러 앉아서 지금 살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걸 나는 걸 앞으로 자자손손 그걸 누릴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쫓아간다고요? 1000명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이 도망갈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싸우러 나니까 1000명이 도망가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군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죠. 반면에 또 12, 13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곧 두려움에 호소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뒤로 물러가서, 앞으로 안 가고요, 뒤로 물러가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알 것은, 이 중요하죠, 확실히 알 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민족들 중에서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자, 쫓아내는 걸 누가 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안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9절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9절 10절은요, 순종에 대한 또 다른 동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눴어요. 우리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면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응당 나오는 반응이 있죠. 감사함이죠.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려면요,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심적이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순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항상 은혜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순종을 이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 13절은 정반대로 이제 미래에 대한 경고죠. 예언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나를 버리고 이방인 족속들과 함께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실제로 쫓겨났죠. 실제로 쫓겨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왕국은 아예 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를 겪죠. 자,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에도 이미 모세가 56절에도 모세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는 건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그때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니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더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죠?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약속해 주셨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 근동 지방에서 노른자위입니다.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그 사방으로는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고원 아니면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 땅들 가운데서는 좋은 땅인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악의 우상 숭배와 죄들을 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표현하신 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토하게 됨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역시 땅이 너희들도 토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날 어떤 분들은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갖고 이걸 오해하셔갖고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를 많이 하시고 신약시대 경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더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불변하세요. 진노의 하나님이요, 구약의 진노의 하나님이 신약에도 똑같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에도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신약의 성경의 어떤 책이냐면요, 히브리서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신약에서 찾고 싶으면요, 히브리서를 좀만 읽어보세요. 한 반나절 정도만 진지하게 한 나절 정도만 투자해서 읽으시면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엄하신 분으로 굉장히 묘사되는데 제가 몇 구절만 넣어봤습니다. 12장 28절, 29절, 31절,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을진대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여기 보세요. 은혜를 힘입었죠. 은혜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공경하는 마음, 경건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힘입고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만 기억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딱 중심을 잡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딱 균형이 잡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29절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불이기 때문이라. 무서운 얘기죠.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다. 31절 10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도 엄청나게 풍성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진노와 격려도 엄청나십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덮으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없었던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엄하심을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오늘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내용의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엄하심을 기억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 오늘 두 번째 또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찰떡같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기를,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굳게 붙어 있기를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할지니라. 여기서 굳게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굳게 붙다라는 것은요, 흥미롭게도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 했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가 똑같은 단어가 오늘 여호수아기 8절에서는
굳게 붙어 있다. 이렇게 번역된 거고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에서 2장 24절에서는 연합한다. 이 뜻인데요.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했지만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사람들 사는 관계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첫 번째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게 부부 관계입니다. 맞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하고 부부 관계는요 차이가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죠.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태어났고 낳았기 때문에 모성의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륜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건. 근데 부부 관계는요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좋아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요 서로 좋아야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요 서로가 신경을 써야 돼요. 서로가 신경을 써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둘 다 잘해야 돼요. 하나만 잘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편만 잘해도 안 되고 아내만 잘해도 안 돼요. 한쪽이 실망하니까. 양쪽이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남자 여자의 관계처럼 신경 써야 되는 관계처럼 그렇게 딱 붙어야 되는 관계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라 이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내한테 신경 쓰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신경 쓰듯이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아니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단단히 이렇게 신경 쓰며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는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또 부부관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형식화돼요.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인간관계는요. 처음에 이렇게 맺다 보면 처음에 마음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형식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처음엔 좋아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약화돼요. 그리고 마음이 떠나면요. 같이 못 사는 거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항상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항상 유지돼야 되고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운데도 오시고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또 헌물도 하시고 이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이런 형식적인 것 있죠?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겉에 보이는 활동에 앞서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서로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신앙생활의 관계에 있어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자, 근데 이제 이런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방해하는 위험들이 있는데, 방해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호수아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데 방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분명히 보여줘. 23장 1절 볼게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정복하고 안정이 돼서 20년 이상 됐으니까 농사도 짓고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정착이 됐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함,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거죠. 경계심이 느슨해져요. 나태해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 결과 신앙의 위험, 특히 배도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배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들과 짝짝꿍대서 가나안 사람들과 짝짝꿍대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교도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부도덕함에 빠지는 거.
자, 모세가요 같은 사실을 이미 신명기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눈 유인물에 거기 적어놨는데 모세가 이미 예언적으로 얘기했죠. 6장 10절, 11절, 12절 또 이 일이 있으리니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면, 그렇죠, 이거 다 차지했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좋은 물건들이 가득한 집들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주시며, 앞에 있는 사람들 거 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셔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제일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고 그 복을 제일 많이 누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같은 얘기가 8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크게 불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똑같은 말씀하시죠. 제일 잘 되고 제일 복을 많이 받고 제일 번성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 잊기가 제일 쉽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오늘 신명기 8장 14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교만해져서. 무슨 교만입니까? 이거 내 힘으로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은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워서 차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무조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한 명이 1000명을 쫓아가서 쫓아내서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쫓아갔지만 한 명이 쫓아갔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00명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한 명이 쫓아가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아가서 쫓아내니까 나중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한 명을, 나 혼자가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겸손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가 만약,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가 만약 교만해지면요, 내가 골리앗을 해치웠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처음에 안 그러다가 은혜를 망각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요 신기해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야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순종하는데요, 은혜를 망각하면요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으면 오늘 경고한 것처럼 우상 숭배로 쉽게 빠져들어버리는 거죠. 부도덕한 거. 그래서 호세아 3장 16절,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들의 초장을 통하여 그렇게 그들이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으며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똑같죠?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시편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 이르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나 잘 나가.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언제 범했습니까? 다윗이 왕국의 절정기에 올랐었을 때예요. 다윗이 속된 말로 제일 잘 나갔을 때예요. 그리고 팍 꼬꾸라진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어. 그래서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은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형통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통함 받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건 금욕주의고요. 성경은 그런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형통함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형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엎드리셔야 돼요. 제일 잘 됐을 때 우리는 제일 엎드려야 돼요. 왜요?
제일 잘 됐을 때 안 엎드리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요. 근데 복을 주면, 속된 말로 할게요, 이 인간들이 그 복을 준 은혜를 잊고 지잘난 맛에 잘된 걸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그런 행동이 예측이 되니까, 예상이 되고,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 오늘 보세요. 모세도 신명기에 예언했죠. 여호수아도 신명기에 예언하죠. 다윗도 고백하죠.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셔도 어느 선에서 복을 못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 주면 복이 없어서 어려웠을 때보다 신앙생활,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급을 잘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복을 안 주시다가 훈련을 엄청 시켜놓고, 그래서 훈련이 충분히 됐었을 때 복을 주셔서 그나마 덜 타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요, 복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훈련받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훈련받는 기간이 없으면요, 그냥 복을 받으면요,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잊고 마음이 내가 한 걸로 생각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훈련받는 게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굴리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나마 더 훈련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우리가 다 한 거야, 뭐 이렇게 나올 거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특히 내가 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때 제일 엎드리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인이냐면요, 나쁜 본보기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나쁜 본보기를 끼치는 굉장히 전형적인 예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 내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르기도 하고 인간적인 정도 있고 또 기브아족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속임수도 하고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 쫓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본보기를 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일상생활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시대하고 옛날은 절대적으로 틀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다 믿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다, 민주주의니까 종교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근데 과거에는요, 무조건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를 안 믿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종교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종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아침이나 이런 아침이든 뭐 일터이든 직장에서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종교와 관련된 인사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자, 룻기 2장 4절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자신의 밭에 도착했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2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곡식 거두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와 관련된 인사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아침에 교회만 이제 은혜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따라서 인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의 이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지금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른 분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 옆에 이웃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아멘 그래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야. 딴 종교를 믿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나무아비탑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코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직장 가셨어요. 직장 가셔서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어유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무아비탑을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인샤라 아시죠? 그 이슬람식 인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자신들의 믿는 종교에 따라 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같이 산다는 거. 같이 산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하나님이 야, 가나안 사람들 무조건 다 죽이고 내보내야 돼. 근데 결국 남았잖아요. 그죠? 왜요? 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거래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그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냐요. 그 당시 거래할 때는요. 우리가 도장 찍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들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요. 어떤 거래를 하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무슨 서류 첨부해서 안 했어요. 그렇게 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냐면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맺는 거래에 대한 신용 보증을 여러 장치로 하잖아요. 그죠? 뭐 담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서류를 하든지 국가 증명서를 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 당시는 지금 거래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한 신용 담보를 자기가 맺는 신한테 한 거예요.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했는데 거짓이다. 그러면 그 신한테 난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옆에 사니까 이웃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보세요. 땅 계약을 맺었어. 이제 농토를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곡식을 사고 파는 일을 했어. 그럼 곡식을 사고 파면요. 서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계약을 쓸 때 계약서에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맹세를 하죠.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고 지금 옆에 사는 가나안 이웃은요. 이교도 이웃은요.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안에 지금으로 이해하시기 계약서 안에 여기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서 맹세하는 게 있고 바알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맹세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이게 부지불식간에 바알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이게 바알은요. 가나안 종교들은요. 다신교예요. 다신교는 뭐냐면 바알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집트의 신을 믿든지 메소포타미아 신을 믿든지 여호와를 믿든지 똑같아요. 왜?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니까 똑같은 동급으로 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똑같은 등급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왜?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바알이랑 동급으로 놓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경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섞여 살고 같이 계약하고 같이 맹세를 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동급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잊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너무 엄하신 거 아니야? 좀 심하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똑같은 신이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으신데 그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다른 신으로 격화시켜서 동급으로 만든다? 절대로 하나님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축소시키고 훼손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용납치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게다가 통혼을 하면 더 문제죠. 예, 통혼을 하면요. 민족이 섞이면요. 자, 서로 통혼을 하면요.
보세요. 숫자가 많은 민족하고 숫자가 적은 민족하고 서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숫자가 적은 쪽이 흡수되죠. 그 옛날에 디나 사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하몰 왕이 그 아버지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혼을 하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디나가 그 욕보임을 당했으니까 그냥 서로 결혼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몰이 나중에 뭐겠습니까? 야 여기는 숫자가 적고 우리 많으니까 서로 결혼하면 무조건 그 야곱의 가족들 거는 재산 다 우리 거야 이거죠. 예. 결혼을 시키면 숫자가 작은 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변 족속보다는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통혼을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해서 없어진 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에 북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통혼을 시켜버렸잖아요. 통혼을 시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면서 혈통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북왕국 사람들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민족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남한 건 유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애써서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었는데 가나안 사람들 섞이면 그 민족이 없어지면 하나님 지금까지 헛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혼은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요, 이런 문화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죠? 조용히 흐르는 강이지만요, 그 배에 가만히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떠내려갑니다. 노를 조금이라도 저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가야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연구하면서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잘 길들여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끌어내려는 미성숙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달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고 잘 다듬어진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뿐만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은요,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큰 길이 있는데 큰 길에 오른편도 왼편도 가지 마요. 그러면 가운데로만 가야 되죠. 항상 좁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은 항상 좁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100% 딴짓해도 여호와를 섬기는 길은 하나로 좁은 길이지만 정해져 있고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 길은 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죠.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억지로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킨다는 거죠. 또 바울도 로마서에서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죠? 그 사람껏 탐욕도 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명령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부족하면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명령들,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요, 결코 어려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을 때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적으로 크고 많고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6번에 걸쳐서 중동 정제도 똑같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건국하고 6번 다 진다고 그랬어요. 아랍 연합군한테 매번 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는데 다 이겼어요. 왜 그렇죠? 전쟁의 승리는요, 무기나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섰느냐에 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제가 빠르게 표로 여기 정리해놨죠. 한번 여기 표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들이지 않습니까? 숫자나 눈에 보이는 힘이 승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에 계속 일관된 역사죠.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그죠? 처음에 32,000명인데 다 줄이고 300명 했어요. 그래도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게임이 안 됩니다. 거인과 소년인데. 근데 여호사밧 전쟁도 아시죠? 찬양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했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최고의 이집트하고 노예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총 한 방 안 쏴보고도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어요. 활 한 벌 안 쏴보고. 대단하죠. 이집트를 꿀린 겁니다. 총 한 방 안 쏘보고. 그다음 성경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 거죠. 그 강함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로서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승리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장차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요, 숫자가 맞느냐, 경험이 맞느냐, 능력이 맞느냐, 이것에 앞서서요 누구 편에 딱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한 게 그거죠. 숫자를 길러라, 군마를 넓혀라, 병거를 많이 만들어라, 이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 편에 꼭 붙들어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심지어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을 때 우상 숭배나 부도덕함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